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차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과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철에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의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는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여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기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므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성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온전히 돌봐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신다.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영역이 필요한 모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의 뜻대로 최선을 다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주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격려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읽은 본 말씀으로 여호와께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라헬이 지난 장에서 이제 언니 레아가 야곱으로 말미암아 4명의 아들을 낳자 자신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정체성에 큰 위협을 받습니다. 라헬은 야곱에게 참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마음이 이제 주체가 안 되는 거죠.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야곱이 또 이것을 듣고 성을 내죠.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이 힘든 거예요. 라헬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있으나 이 라헬이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라헬은 야곱에게 사랑을 참 많이 받았지만 그의 인생을 쭉 놓고 보면 그렇게 행복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굉장히 그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라헬과 레아는 이제 서로 결핍 가운데 경쟁이 붙습니다. 레아는 오늘 여러분 아시다시피 맨 나중에 이제 수불을 낳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곱이 나와 함께 살리라. 야곱이 자신의 남편인데 함께 살리라. 그제서 돼서 이제 야곱이 나와 함께 살겠구나. 야곱이 자신의 곁에 없다는 그 결핍, 또 라헬은 자식이 없다는 그 결핍 가운데 서로 경쟁이 붙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합니다. 또 라반은 또 레아를 불쌍히 여기고 또 야곱은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여러분 야곱 가정이 정말 복잡해져 갑니다. 이 복잡한 인생의 상황이 야곱에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생겨나죠.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이었던
그 이스라엘이 탄생하는 것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인생은 여러분이 앞으로 관찰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굉장히 틈이 많고요. 굉장히 인간적 요소가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됐다? 그걸 관찰하고 있으면 저는 소망이 한 가지 생깁니다. 저도 제 인생을 살펴볼 때 제 인생이 불안한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 인격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다듬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격적으로 또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아주 부족한 게 많지만 중요한 것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약을 보면서 여러분 인생에 분명한 소망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과 또 내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반드시 복을 주시리니 전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분명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런 복잡한 상황은 야곱 상황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선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대단합니다. 의미가. 자, 우선은 라헬이 이제 언니가 4명의 아들을 낳으니까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종, 그러니까 라헬의 몸종,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줍니다. 자,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단. 단의 이름의 뜻이 내 호소를 들으시다. 벌써 여기서부터 느낌이 무지 않습니까? 그 다음 아들 납달리 뜻이 뭐예요?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 와, 이건 처절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레아는 가만히 있나? 아니죠. 레아도 이제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누굴 낳죠? 갓. 복되도다. 드디어 5번째 아들이 나온 거예요.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고, 레아는 총 야곱에게서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이 레아의 실바, 그러니까 여종 실바를 주니까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갓이에요. 복되도다. 그 다음에 또 들여보내죠. 그래서 아셀을 낳았는데 모든 딸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레아가 뭘 원하는지 알겠죠. 인생 가운데. 야, 난 내가 복된 인생이 돼야 돼요. 나는 정말 기쁜 자고 야곱이 나와 함께 살아야 돼. 이런 어떤 마음들이 계속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갑니다. 라헬의 문제와 레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자,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레아는요, 이제 레아가 이제 4번째 아들이 유다인데 유다를 낳고, 그러니까 레아가 낳은 5번째 아들, 즉 야곱에게 있어서는 9번째 아들입니다. 이제 헷갈리면 안 되고 원래 레아가 4명 낳고, 그 다음에 라헬의 여종 비라가 2명 낳고, 그 다음에 레아의 여종인 실바가 2명이 낳습니다. 총 몇 명이 태어난 거예요 지금? 8명 태어난 거죠. 자, 8명 태어난 이후에 레아가 또 아들을 낳는데 이사갈이에요. 근데 이사갈은 뭐예요? 그 값을 주셨다. 합한책 값으로 난 이사갈. 그래서 이사갈이 이제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레아가 또 6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레아가 정말 튼튼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딸도 낳지 않습니까? 야곱이 10번째 아들을 낳고 스불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나와 함께 살리라. 저는 이 말이 정말 처절해요. 야, 이 정도였구나. 자, 그 다음에 드디어 라헬이 아들을 낳죠. 이름이 누구입니까? 요셉.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요셉을 낳는 날 라헬은 정말 기뻤을 겁니다. 또 야곱도 안도가 되었을 거예요. 라헬이 얼마나 야곱에게 압박을 했을까요? 그러면서 내게 아들을 낳게 하라. 드디어 아들이 왔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야곱이 요셉을 특별하게 나중에 대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같이 늘 곁에 있던 라헬의 아들이니까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라헬과 레아의 경쟁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끝이 안 납니다. 결국에는 이 끝에 한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창세기 35장에 가면 라헬은 한 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이름은 베냐민이에요. 그리고 베냐민을 낳고 난산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인생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런 어떤 인생의 불완전 요소와 경쟁 속에서 그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은지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십니다. 이 레와 라헬은 서로 경쟁합니다. 야곱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경쟁하는데 이 경쟁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각자의 소원을 들어주셔요. 이 경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온전하게 발전시키고 승화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레와 라헬이 둘 다 아이를 갖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 창세기 읽을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특별히 목회를 또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은요, 어떠한 것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선이 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요, 저는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내 감정이 함부로 치우쳐질 수가 없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라헬과 레와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또 30장 뒷부분에는 야곱과 라반 사이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품삯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25절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이게 야곱이 안 거야. 이때쯤 돌아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야곱이 라반에게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라 그러는데 이 라반을 캐릭터를 잘 살펴보면 굉장히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손해보는 거 안 합니다. 그건 너무 싫어요. 손해보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이 아는 거예요. 야곱이 함께 있으니까 자기 재산이 원래 없었는데 이 야곱으로 말미암아 재산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있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조종하듯이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나 싫어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하나 당 이야기하면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0절에 또 이야기하죠. 삼촌, 그럼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야곱이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외삼촌이 양떼에 두루 다니면서 아롱지건, 점인 것, 검은 것. 여러분, 이제 이것을 이제 라반이 받아들이잖아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롱지건, 점 있는 것, 검은 것이 많아요, 적어요? 당연히 적죠. 양 검은 것 찾아내기 힘듭니다. 저도 양을 이제 중국에 이제 내몽을 갔을 때 양 치는 집에 가서 제가 하룻밤 잔 적이 있는데 양이 한 200~300마리가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검은 것 별로 없어요. 더러운 건 많은데 전 양이 그렇게 더러운 줄 몰랐어요. 여러분 양이 하얗지 않습니다. 아시죠? 보신 분들은 양이 엄청 회색이에요. 회색. 분명히 따끔이 흰색 맞는데 이게 검은색은 없어요. 더러운 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라반이 이것을 받아들이죠. 근데 이런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슨 일 행하시는가?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뭇가지 해가지고 흰 거 보여주고 서로 마주보기. 여러분 본대로 그게 임신이 됩니까? 여러분 읽으면서 혹시 이상하게 생각해 보신 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게 유전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지? 많은 성경학자들의 결론이에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상황 가운데, 라반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임신되어지고 그 안에서 그 새끼들, 그 가축의 새끼들이 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여준다고 그게 되어집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둘 사이 관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얘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새벽에 믿음 생기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지금 놓여진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승화시켜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발전시켜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길 바랍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좋았던 관계, 나빴던 관계, 그런 관계들 많습니다.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온전하게 해 주시기를.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복잡한 인간관계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가정에서 결국 좋은 열매를 맺는 분, 또 교회에서 결국 좋은 열매를 맺는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적용하는 분들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2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거니와, 그래서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 근데 그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선을 이루어 가는데 꼭 우리가 같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30절에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시는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딱 책임져 주시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31절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한번 따라할까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꼭 한 가지 더 기억할 거. 그럼 라헬과 레아, 야곱과 라반은 왜 계속 갈등이 있는가?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다 이루시는데 한 가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여러분 성경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다 사람이 합니다. 다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 여기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이 물을 내 입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이 내 입에 들어옵니까? 아니죠. 다 준비해 주셨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내가 마셔야 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왜 가정 안에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고 이루시지만 그 관은 자녀를 위해서 양육하는 과정은 다 부부가 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갈등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갈등이 있을 겁니다. 갈등이 오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를 기억합시다. 여러분 비행기에서 짐 맡기면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내 짐이 없어질 것 같아 이렇게 염려하십니까? 그렇게 잘 안 하시더라고요. 여행 갈 때 비행기를 쉬려면 비행기 짐 맡기면 비행기에 이제 짐 맡기잖아요. 짐칸에. 그럼 그 비행기가 당연히 그 도착지까지 갈 것을 염려하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전에 서울에서 애틀란타 가는데 한번 LA에서 환승을, 그러니까 어디죠? 그 LA 근처에서 환승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짐에 대해 걱정을 하나도 안 했어요. 분명한 사실 한 가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맡기면 과정의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오늘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갈등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승화시키시다. 하지만 그 갈등이 있는 가운데서도 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염려를 가져오시고 온전히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가 호텔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요, 우리 안에 있는 갈등, 여러분 안에 있는 관계의 어려움, 또 여러분 안에서도 일터와 사업장 안에서 놓여 있는 수많은 복잡한 것들 다 이 시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그 누가 여러분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걸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